사람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영혼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구주 앞에 살며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듣고 내가 그를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생명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 왕궁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비록 내 자신의 삶이 아주 성공했다고 느끼고 내가 아주 부유하고 육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앞에 살지 않고 그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그를 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이며 매우 가련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일 뿐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형통하지 못함이 있고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곤경이 있고 압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앞에 살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그가 기뻐하시는 이 길로 돌아올 수 있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계속적인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형통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좋고 재물이 있어서 세상에서 매우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생명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격차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육체의 사욕을 따라 살던 죄인의 생명에서 불러내어 영생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자기의 육체와 혈기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성공의 무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이미 사망 안에 있으며 말하자면 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으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참 자유하는 생명, 정말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사는 이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온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비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며 그가 친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이 있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살아야 할, 걸어가야 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복음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온 성경이 다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는 믿음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12장에서는 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의 그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교회의 세대, 동일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영적 싸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며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징계입니다.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더 이상 죄에 붙잡힌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죄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죄악을 이겨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압니다. 그분을 알고 그의 생명을 영접하였으므로 자유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고, 죄악과 싸울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실패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나의 육체의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할 수 없고 그의 온전한 생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고 그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를 의지하여 살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 생명의 선순환이 없을 때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선순환이거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징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사사기 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이러한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처럼 악순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육체의 생명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매일 그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상적인 선순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징계하십니다. 매우 힘든 훈련으로 이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연되고 계속 이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꽤 형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신이 체면이 깎이기도 할 것이고 자신도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극한 은혜이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 사람 중에 혼자 아주 잘나고 아주 형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친아들로 여기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참아들의 생명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형통하지 못함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징계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아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나의 생명과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나를 향한 그의 갈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보기 갈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그의 순종함에 들어가고 온전히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화평과 이의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 목표가 있으시고 갈망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만하고 자족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아주 좋으며 다른 사람들도 다 당신을 인정해주고 정말로 이처럼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증거가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형제자매들이 당신 안에서 이러한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이러한 수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신에 대해 불만족해하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세상에 이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내 안에 그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알 때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이처럼 징계하신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좋은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의 징계와 그의 갈망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의 두 아들을 징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할 때, 심지어 그를 때릴 때에도 그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기색이거나 심지어 웃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울면서 나에게 구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를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뜻은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즉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뜻은 바로 연약함이며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바로 무릎에 힘이 없다는 것이며 내 무릎이 꿇려져 있다는 뜻이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가 내 안에서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말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과거에 그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 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상속받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그 스스로 꾀를 내어 자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온 후 그가 정말로 마주해야 할 도전은 라반의 집에 있을 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의 베델 땅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겪어야 할 일을 알 수가 없었고 여러 위험을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이방인들이 다 그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스스로 힘이 있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져주신 것이며 그로 다리를 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에 그는 걸을 때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그가 이처럼 다리를 절며 걸어오니 하나님이 그의 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연약함과 겸손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겸손하고 연약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길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이고 또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버리지 않았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와 같아서는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다라며 이처럼 말씀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줄곧 이처럼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이미 징계하심으로 내가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내 손에 힘이 없고 내 무릎 또한 연약하지만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 곧 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발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발은 이미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나로 나 자신의 생명을 살게 하거나 나로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의 징계는 자기 본래의 생명, 자녀에게 준 유전자, 자녀에게 해준 양육으로 자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휘할 것인가를 위한 그러한 육신적 징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준 유전자, 우리에게 준 이 아들의 생명을 잘 받아들이고 확인해야 하며 지켜야 하고 계속해서 잘 발휘하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라는 뜻은 곧 계속 그렇게 걷지 말고 이리저리 굽어 돌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발이 어그러집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길이 다 이리저리 굽어 도는 길이며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발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걸어가는 길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이 임하시려 하심이며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임하시는 것이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십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미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며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걸어가야 하며 이러한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 골짜기마저도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은 나의 생명이 온전히 물러가고 또한 온전히 버려지며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살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길을 곧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명백히 드러나게 해야 하며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구불구불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작은 길처럼 이리저리 돌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리저리 돌지 말고 곱고 평탄한 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발이 고침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더 이상 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저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저는 자임을 인정했기에 그의 생명, 그분이 걸어가시는 생명이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어그러진 발이 아니며 도리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길은 이미 예비되었으니 더 이상 나의 발,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 그분의 발,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징계 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기꺼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인해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갈망, 주님이 하시고픈 말씀, 주님이 하시고픈 일들이 참 자유하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본래 실패했던 우리의 생명 안에서 다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이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아멘합니다. 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며 그리고 화평과 이의 열매를 맺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낙심과 슬픔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미 지나갔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마치 호세아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